오늘은 사사기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하고 가나안 땅에 다 지파별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착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고 사사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400년이죠. 400년 정도의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것인데, 그런데 전쟁을 하고 가나안 전쟁을 치렀던 그 광야 세대는 다 죽게 되고 그 자녀의 세대가 그 땅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또 이방신 숭배에 그렇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 절대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방신 숭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해서 나머지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거나 그렇게 되면은 너희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이방신 숭배에 빠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시게 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늘 너희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호수아와 모세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그 신명기서 이렇게 우리 묵상했잖아요.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신명기 말씀 나눴는데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했을 때 절대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방신 숭배하는 것은 죽는 일이야. 이것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래 지나지도 않고 오래 그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바로 이방신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 2장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이렇게 시작을 하죠. 또 10절의 말씀에서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복전쟁을 했던 세대들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어요. 전쟁을 했기 때문에. 여리고 전쟁을 경험하고 또 가나안 중앙에 있는 사람들과의 전쟁할 때에 우박이 떨어져서 백성들 그 가나안 사람들 죽고 또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해를 향해서 해는 그 곳에 머무르라 명령할 때 그 해가 머무르고 시간이 멈추고 전쟁은 계속되고 그래서 끝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세대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자녀의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대가 우상 숭배와 이방신 숭배로 바로 빠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거든요. 그래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바로 1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백성들이 바알을 섬겼다. 이 얘기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냥 우리가 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이 땅의 주인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 부모의 세대 여호수아, 이렇게 지도자가 됐던 여호수아, 이런 사람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세대가 있으니까 못하다가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냥 바로 그냥 우상 숭배로 중간 단계도 없어요. 중간 단계가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냥 바로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11절의 말씀에. 그렇죠? 자,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11절에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을 섬기며,
하나님 버리는 게, 이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오랜 시대, 오랜 시간, 어떤 중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버리는 순간에 바로 그 바알 숭배, 우상 숭배 여기로 바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대가 혼란스러웠고, 사사시대가 정말 암흑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런 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복임으로 사자를 보내서 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왔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너희와 언약을 맺었고 너희는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신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냐? 왜 너희들은 그 백성들 다 쫓아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을, 그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들을 그냥 그대로 두었느냐? 왜 순종하지 않았냐? 그 말씀을 사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바알신, 아스다롯, 아세라신 이런 신을 섬기는데 너희들이 그들의 신들을 받아들여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교류를 하다가 그들의 신을 받아들여서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들이 남겨둔 그 백성들이 너희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아내지 아니하고 불순종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너희 옆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이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네, 쫓아내지 아니한 백성들이 이제 처음에는 약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도 바치고 강제 노역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는데 점차 이들이 강해지게 되니까요, 그들이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고 하는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우는 자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거기서 울었다, 큰 소리 내어서 울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울기는 울고 형식은 있어요. 소리를 내서 울어. 이럴 때 소리를 내서 울고 또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도 있고 보여지는 것에는 눈물 흘리는 모습도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아니야. 울기는 울지만 마음은 아니야.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 그러나 진심은 아니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있어. 그러나 결단은 아니에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문제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사사시대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형식은 있어.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껍데기는 있어. 그러나 내용은 없어. 진짜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어떻게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모르겠어. 근데 교회는 가. 예배는 드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아. 행동하고 결단하고 판단하고 모든 것들은 내가 주인 돼가지고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그러나 형식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섬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형식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형식으로 응답을 해요. 백성들이 소리를 내어서 울기 시작해. 막 통곡하기 시작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돌아와서 바알을 섬겨. 그리고 이웃의 이방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왜 그랬습니까? 이방인들 쫓아내지 않아야 하는 게 이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요. 그들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강제 노역시키고 조공받으면서 농사의 종자도 얻고 그들을 살려두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못 쫓아낸 게 아니라 안 쫓아낸 거예요.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고 부흥회 때 눈물 흘리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이런 형식은 보여줘. 그러나 돌아가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의 주제는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쉽지 않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알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이 있어도 네 그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뭐 내내 치킨도 아니고 형식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아니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득에 따라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다 너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나는 내 삶 가운데에서 목회하면서도 참 이런 게 너무 많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진심이 아니고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우는 통곡이 아니라 소리내서 울고 있지만은 형식적인,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라고 하니까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일 뿐인 것, 형식적인 신앙. 그러나 돌이켜보면 뿌리부터 나를 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것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죽죠?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바알 숭배 빠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라고 하는 거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찬송해야죠. 네, 그렇죠. 기도해야죠. 네, 그렇죠. 다 그냥 쉬워. 말로 입으로 너무 쉬워 다. 저는 이 사사시대의 함정, 하나님께서 경고했을 때 그 경고를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태도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